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읽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나 또 이 군사적으로나 대단한 힘을 가졌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40년 동안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게 된 거죠. 여로보암 2세가 40년을 다스릴 때는 북이스라엘이 정말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왕이 죽게 되면서부터 나라가 정말로 빠르게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마다 두 가지 늘 공통되는 그러한 그 범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범죄가 있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범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영적인 타락과 이 도덕적인 타락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그런 한 쌍과 같은 그러한 범죄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고요. 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것들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이 늘 하나님 앞으로 멀어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본문은 이 호세아서 전체에 대한 중심이 되는 말씀이고 그 중심이 되는 말씀 중에서 핵심이 되는 그 구절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찢겨진 사람입니다. 많이 맞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고 스스로 살아갈 능력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때가 하나님의 축복의 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사자가 먹이를 찢는 것처럼 찢으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매로 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찢고 때리신 이 모습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모습을 조명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치닫고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채찍과 매로 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거기에서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이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내용보다 이제는 조금 달라진 내용으로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전과는 전혀 다른 뿌리가 달라진 이러한 삶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사람들의 달라진 삶은 개혁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틀 후에 너를 살리고 셋째 날에 너를 일으키시겠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틀과 3일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떠한 의미일까? 여러 주석서들을 찾아봤는데 학자들마다 나름대로의 다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느낌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주님, 이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이틀과 3일을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급하게
서둘러서 달려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분의 사랑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내가 틀림없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또 이른 비를 주어서 너희가 모든 그 이른 비를 내려서 만물을 소생하게 하고 늦은 비를 내려서 모든 곡식들이 잘 익어서 풍요롭게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내게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희를 풍요롭게 하리라,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인 신부 마틴 루터가 면죄부에 관한 95개의 조항들을 다 적어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 문에다가 못으로 박았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95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렇게 붙여야지 거기에서 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날이 종교 개혁일로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면죄부 판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7년 전부터 면죄부를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오래오랫동안 해오던 아주 악한 폐습이었죠. 그러나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이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성당, 그러면서도 참 화롭게 지은 그 성당을 마치려고 하니까 공사비가 너무나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천주교회가 빚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기도 해야 되고 교회를 완공해야 되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면죄부를 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이 했던 그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면죄부를 사면은 영혼이 어린아이처럼 순결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당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서 연옥에 가 있는 그 사람들도 당신이 그를 위해서 면죄부를 산다면은 그들은 죄를 뉘우치거나 고백할 필요도 없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즉시 가게 됩니다. 이게 면죄부 파는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또 그 당시에 면죄부 판매원으로서 최고의 이 잘 파는 사람, 그리고 판매 책임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사였는데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설교했던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니까 일부만 소개를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죽어서 여러분에게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줘, 제발 좀 살려다오. 죽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죽은 어머니가 딸에게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널 길러준 우리 잤니? 네게 유산까지 남겨주었는데 우리를 풀어주지 않겠니? 여기 이 불 속에 그냥 누워있게 내버려 두겠느냐? 여러분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전이 괴짝 속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 영혼들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튀어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면죄부를 사지 않으시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고향 낙원으로 보내는데 단돈 금화 4분의 1입니다. 참 대단하죠. 뭐 이런 정도 하면은 여러분도 좀 사고 싶지 않으세요? 예. 루터는 이제 이런 그 면죄부에 대한 논제를 갖다가 이제 그 교회 벽에다 붙여놓고 한 개인으로서 천주교와 마주합니다. 엄청난 용기죠. 그러면서 루터는 말을 합니다. 교회의 면죄로는 죄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면죄부로 하나님과 화해된다는 그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면죄부로 죄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참 회개하는 사람만의 죄가 용서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겉옷을 팔아 면죄부를 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천주교와 단독으로 부딪혀서 싸웁니다. 본래 루터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저 학자들과 토론하고 저명 인사들을 불러다가 그 내용을 분명히 밝혔는데
그걸로 다 이 루터가 계획했던 거는 그것이 다였는데, 그 중에 있던 사람이 루터의 이 모든 이야기들을 책으로 써서 출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 당시에 교회에게 착취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개혁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교 개혁의 수장이 된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런 걸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루터를 표현을 합니다. 캄캄한 밤에 아주 오래된 성당의 꼬불꼬불한 종탑 층계를 기어 올라가던 사람이 밧줄이 손에 걸리기에 힘껏 잡아당겼더니 그것이 온 세상을 깨우는 종소리였다. 멋있게 표현했죠. 종교개혁은 그렇게 1517년 10월 31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신학적인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루터는 확신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기만 하면은 그 결과는 저절로 따라온다. 이것을 루터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면죄부 판매를 반대했지만은 결코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썼을 뿐이고 그 위의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내가 잠을 자거나 친구들과 함께 비텐베르크 맥주를 마시고 있는 그 시간에도 말씀은 교황을 철저하게 무력화시켰다. 그 어떤 군주나 황제로 그 정도의 해를 입힐 수 없었을 정도로 말이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틴 루터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는 그때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면서 그 말씀 붙들고 마틴 루터는 죽어갔습니다. 또 둘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루터가 목숨 걸고 이 일에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루터가 그만큼 배짱이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깨달음으로부터 얻었던 그러한 그 사명감이었습니다.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을 때, 그때는 물론 그의 영혼이 이 영적인 자유함을 갈구하는 이러한 신실한 수도자였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교회의 전통에 갇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의와 불의에 대해서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수십 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해오던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그가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이 영혼의 자유함을 무지한 백성들이 다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가 종교개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전해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무지하게 천주교회에 속아서 면죄부를 사고 재산을 탕진하는,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마틴 루터는 거기에서 분연히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서 영적 통찰력을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을, 그 죽음의 효력을 알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진 그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 사이에 놓여서 우리를 그분의 의로움으로, 순결한 의로움으로 우리가 그 의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중보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한 분이 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위대한 성인들을 통해서 간구하고, 또 신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된 마리아를 통해서 간구하지 않고 회개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일을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왜 종교 개혁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가? 우리에게도 개혁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것은 그때 마틴 루터가 무엇을 개혁을 했는가, 그 개혁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개혁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개혁의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 마틴 루터가 가졌던 신학의 핵심 신학의 요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교회의 전통과 문화보다 위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가 이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어린아이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하던 대로 그냥 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인가? 하던 대로 하는 일들 속에서는 결코 성령은 하던 대로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교회에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고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의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령은 거기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룩한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왔고, 또 교회는 그렇게 타락해 간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분명히 믿고 사는 사람들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이 삶을 계속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들의 죽음을 대면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이 그분의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예수 닮아가게, 이러한 삶을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이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럴 때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지위를 보면 참 대단한 지위입니다. 그러나 이 지위도 대단하지만은 그 지위에 따르는 책임과 사명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왕 같은 사람이다. 왕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세상에 끌려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매여서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또 제사장의 역할은 사람들,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세워두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고 있는가. 왕 같은 제사장, 세상을 다스리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이 역할을 우리는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살아가고 이 삶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복음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현실을 복음적으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실력도 우리가 가져야지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서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견디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이 견디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고 있고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성숙을 이뤄나갈 수 있는 이 사람은 막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믿음의 내용이 뭐가 있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의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내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람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믿음이 연약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루속히 우리는 독립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늘 연약한 신앙을 세워줄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가 사랑하고 섬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부지런히 사랑하고 섬기고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가 부지런히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주님이 감당하라고 했는데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내 곁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웃들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늘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한 수준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 온타케 산이라고 있는데 이 산은 이 화산이 자주 폭발하는 그런 산입니다. 지난해에도 이 화산이 분화가 되어서 36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 마을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재해가 많은데 화산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러한 산에서 왜 그렇게 조상 대대로 삽니까? 그분들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살아왔으니까, 살던 곳이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 우리에게 이 일을 왜 합니까? 라고 물을 때 해오던 일이니까 우리는 결코 이것이 우리들의 대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을 정신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그것이 옳은 일인가?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일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개혁을 했어도 오늘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면은 영적으로 내가 깨어서 그 문제를 내가 바로 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습관대로 하는 전통에 끝나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또 이날까지 해오던 이 모든 이 일들이 내 앞에 닥칠 때마다 우리는 늘 새롭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늘 질문을 해야 되는 그 질문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인가? 이 질문이 없다면은 우리는 금세 모든 것들은 전통으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교회가 성령의 역사에 의지 않고 한다라고 할 때 세상 속의 세습의 물결은 그냥 교회 속으로 들어오고 맙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세속의 역사가, 이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바로 우리가 대답을 하면 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교회의 세상의 세속의 물결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 우리는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한 그 질문을 하고 오늘의 내가 하는 이 일이 언제까지 이때까지 해오던 일이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그러면 개혁하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요타 자동차 조립 공장, 이 조립 공장에서는 이 어셈블리 라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말단 직원이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라인을 스탑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라인 스탑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공장에서는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퀄리티 컨트롤을 많이 높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이것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에는 우리는 누구라도 거기에 스탑을 외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목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어린아이라도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이것을 물어볼 때 아니다라고 할 때는 누구든지 스탑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수긍해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야말로 참으로 성숙한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다양한 일을 합니다. 예배와 전도와 친교, 교육, 구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일까? 하던 대로 하는 일들 속에서, 어제 했던 일 속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일이 오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교회는 평신도 제도를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신도 제도라고 하는 거가 평신도가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제도의 중심은 모든 성도가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중심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성도들로 인해서 개혁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 개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앞에 가는 사람이 잘한다라고 해서 따라가면 되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손든다고 해서 저 사람이 하는 것마다 다 맞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분별력을 주시는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르게 결정하는 것, 이것이 평신도 제도의 그러한 그 장점입니다.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교회의 모든 것을 전체를 주도하는 이러한 교회는 미래가 없는 교회입니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그래서 51대 49로 어떠한 일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내가 49 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적고 51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는 그 일에 함께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교회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세대들과 이러한 그 신앙의 삶을 계속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합니다. 젊은 교회, 활력이 넘치는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개혁 정신을 가진 교회,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우리는 개혁 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던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질문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하여지는 일인가? 우리는 이 일에 우리는 정말 집중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우리는 세상의 문명이 주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돌아볼 틈도 없이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세상에 비하면 교회는 너무나 침체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그러한 그 개혁을 우리가 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교회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는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이 세상의 교육은 오늘날 얼마나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교육,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150년 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그 주일학교, 처음에 있었던 그 주일학교에 비해서 교회가 얼마나 발전을 했는가?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에서는 개혁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정직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개혁에는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마음만 되어준다면은 그 결과가 어떠했든지 결과가 정말로 나쁜 결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로 인하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로 인하여서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성화되어 가는 거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개혁 정신을 가진 이 한 가지 개혁 정신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우리 교회에 닥친다 하더라도 정말 교회가 쪼개질 만한 그러한 큰 이러한 그 위험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교회와 성장과 성숙을 이뤄나가는 이러한 교회,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교회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혁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개혁할 그 일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 가정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세심하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일까? 이거를 사는 것이 이것이 유행을 따라가는 일일까? 이 질문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일까? 이러한 분명한 가치 기준을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인생이 대단히 단순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신이 나는 일이고 쉬운 일인가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러면서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서 그저 오로지 한 가지 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이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했던 일들도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재조명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일까? 오래오래 한 그 일이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마치 처음 본 것처럼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되는 것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이러한 그 개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깨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확장시키는 그 일에 우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신앙의
개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한빛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깨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우리 닥친다 하더라도 습관대로 하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까, 이것이 우리들의 날마다의 질문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모든 일들을 분별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예수 믿으며 사는 것이 참 신이 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주님과 동행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